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쏟아내시는 듯이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멈춘 듯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인터루드라고 부릅니다. 노래에서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짧게 삽입되는 간주곡이나 전환되는 부분, 또 음악회나 연극에서는 장면이 바뀔 때에 쉬어가는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대를 정돈하고 방향을 바꾸고 다음 장면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인터루드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이런 의미의 인터루드가 등장합니다. 7장에서 6째인과 7째인 사이에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도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또 하나의 인터루드가 펼쳐집니다. 이 인터루드는 잠깐 환기시키면서 심판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시고 예언자의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늘이 아닌 땅에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로운 장면, 곧 일곱 우레의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은 그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했지만 하늘의 음성은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의 일부를 감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낼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추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감추심 뒤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선포하라는 말씀에 사명을 맡기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어쩌면 심판과 심판 사이에 막간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고 그의 두 발은 바다와 땅을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의 모습은 구름 같고 무지개 같고 해 같은 얼굴, 불기둥 같은 발,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임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모든 민족과 나라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손에 들린 펴놓은 이 작은 두루마리는 더 이상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이제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구원의 소식이요 심판의 경고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향하고 계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야 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마을마다 도시마다 열방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진리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지만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파송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는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더 이상 지체함이 없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어진 정보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오신 구속의 경륜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을 지연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일은 감추어 두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고 있고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아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초월해서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요.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을 먹은 자는 다시 예언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천사는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요한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먹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라는 사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기쁨과 위로를 주지만 그 말씀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 고난, 복음 전파의 부담은 때로는 쓰라림을,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다시 세상에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나아가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한번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울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 삶을 싣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 밖으로 그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말씀이 내 걸음을 옮기게 하고 때로는 다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VIP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놓쳤던 그 자리들, 그리고 오래도록 응답이 없어서 침묵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먹은 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자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오늘 다시 예언하라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과 심판 사이에 주어진 은혜의 막간이며
하나님의 뜻을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시고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면 이제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로 또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먹었느냐? 그리고 너는 다시 예언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생명이며 진리이며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먹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며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예언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두루마리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한 다시 예언하라고 부르신 그 음성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웃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깨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